주님께 더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 더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누가복음 6장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참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참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고 그리고 착한 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가져가라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겉옷 주고 속옷 주고 이제 그냥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또 뺨을 또 이쪽 뺨 치면 또 한쪽 뺨 대서 또 이렇게 치라고 해야지 이제 되는 것 같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 같고 한쪽은 뺨 치는 거는 용서하라는 쪽 같고
오추라는 거는 이제 착한 일 좀 해라, 다 나누어줘라, 다 한마디로 나눠주고 착한 일 해라, 이제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순서가 이해할 수 있는 순서를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순서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여기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6장에 있는 내용도 산상수훈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뭔가 열린 거죠. 입을 열었으니까 열렸잖아요. 열려서 가르쳐 주고, 그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죠, 그죠? 가르쳐 주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었고 가르쳐 주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고서 가르쳐 줬어요? 여기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 앉은 이유가 뭐예요? 앉은 이유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려고, 가르쳐 주려고 앉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의 5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5장에 2절하고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 요한계시록 5장에 2절하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열어줄까? 그 책을 열어줄까? 이런 말이죠. 누가 이제 이 책을 좀 열어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5장 1절에 보니까 인봉으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두루마리의 말씀을 막아놨으니까 이게 누가 열어줘야 이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열어줄까 했는데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거를 열어줄 거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 떼시리라는 말이 이게 다 아노이고라는 말이에요. 이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제 하늘 문이 열린다 할 때도 그게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열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려야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순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1절 2절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았더니, 앉아서 뭐예요? 입을 열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은 이유는 입을 열어서 가르치려고요. 그럼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앉아서 뭐 하려고요? 말씀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듯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러 누가 내려오셨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입을 열어가 아노이고입니다. 아노이고 열어서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쳤다. 그러니까 입을 열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열리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열릴 것 같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 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 어쨌든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면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열릴 것 같아요? 하늘 문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순서예요. 자, 거기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17절에 뭘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리면 말씀이 내려오는가, 이걸 알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니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줬다, 누군가 선포해줬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선포했다, 그거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게 됐다고 한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 말씀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게 그 예수가 내가 돼서, 내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 보좌에서 음성을 내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좌에서 음성이 내려지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걸 어떻게 열었어요?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겠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겠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뭔가 찢어졌다는 얘기고 열렸단 말이에요. 열리니까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더라.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이 올라온다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예요. 이 올라온다는 말이 아나바이노. 그래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뭔가 올라오면은 이게 열려요. 이게 아노이고 한다는 말입니다. 아나바이노 하면 아노이고 열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음에서 올라와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진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얘기한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건 사탄이에요. 그죠?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고 자기가 열은 거죠. 그죠? 무적행에서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열고서 나온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 있는,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있는 게 뭐죠? 무덤 사이에서, 무덤 속에서, 사이에서란 말은 무덤 속에서란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죠.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의 말하는 거, 귀신이 나쁜 말이에요, 욕해요, 아니면 설교하다가 막 욕해요, 뭐 설교하다가 막 거짓말 쳐요, 뭐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안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고 부활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 아니고 땅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덤 속에서 외치는 귀신의 소리라는 거지. 그게 좋은 말이에요. 잘 된다 그러고, 땅에서 잘 되라 그러고,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귀신들의 소리라고요. 하늘의 소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반드시 죽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아나바이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나바이노 하면 이게 열려요. 아노이고, 그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그게 열린다는 말은 그 아노이고라는 열림은 찢어짐이에요. 파괴가 돼서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하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올라오니까 나의 하늘이 깨진 거예요. 나의 하늘이 깨지니까 그 위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 하늘이 깨져야 위에 있는 하늘이 말하는 거예요. 내 하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중턱에 가는 게 아니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서, 그때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열린다는, 예수님의 입이 열리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만 이게 아노이고 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나바이노 한 사람이 아노이고 열리는 거, 그것까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말씀이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온다는 말이 카타바이노입니다. 카타바이노,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올라가니까 하늘이 열려 찢어져서 내 하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늘이 열리니까 위에서 회개한 자에게 말씀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안 열렸는데 말씀이 내려올 리는 없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말씀들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늘이 열리는, 내 하늘이라는 것이 깨져서 열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내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옛날에 과거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내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야 라고 사랑하는 것은 내 하늘이 깨졌을 때만, 내 하늘이 깨졌을 때만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 말씀 안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내게 말씀하시느냐, 내게 말씀이 내려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이 깨져야, 나의 하늘이 열려야, 아노이고에서 열려야 카타바이노 한다고요. 말씀이 내려온다고요. 이것이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만 예수 만나냐면 절망적인 사람들만 예수 만납니다. 절망적일 때, 나의 하늘이 깨질 때,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다 꽉 막힌 것처럼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씀으로 살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말씀 하나만 가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나바이노, 밑에서 죽었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하늘이 아노이고 열리고,
그 다음에 카타바이노, 내려오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올라간다, 내려온다. 보세요. 순서, 제가 순서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깨닫는 순서. 올라간다, 열리고 내려온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50절부터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이 열리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올라간다, 오르락 내리락, 올라간다는 말이 아나바이노, 내리락이란 말은 카타바이노. 어떻게 하면 안오이고 열리면, 안오이고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밑에서 올라가고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그래, 이 단어가 다 같이 쓰여지죠. 같이 쓰여지죠. 세 개가, 그죠?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아나바이노 하니까 올라가죠. 열리고 안오이고 하니까 열리죠. 그 다음에 카타바이노 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열리고 열리면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도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니까 입을 열었고 그 다음에 가르쳐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회개하면 내가 없어지죠. 그러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서 올려요. 올리면 이게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나바이로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깨졌잖아요. 내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말씀이 내려오죠. 말씀이 내려와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 죽었잖아. 죽은 자니까 내가 내려가야지. 말씀이 내려가야지. 말씀이 너한테 오면 너는 살아나리라 이거죠. 네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은 살아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수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와서 내 문을 열고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셔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 안에서 만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와 나를 살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이게 열리는 안우이고 하늘이 열린다. 내 자신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문이 열린다 그 말이죠.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열린다.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거죠. 놓고 해서 찢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러면 볼지어다 너희가 문 밖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어떻게? 들어가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예배라 그러죠.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 예배를 진정으로 안 드리면 어떻게 드리면 가짜로 드리는 거죠. 가짜로 드리면 뭐가 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거짓말쟁이는 예배를 가짜로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예배 드린 자가 될 것이냐, 진리로 예배 드린 자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자기가 깨진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찾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늘문이 열려요. 내가 죽으면 나라는 하늘이 열린다고요. 열려버린다고, 깨져버린다고요. 그런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계속 더 은혜 받고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계속 은혜로 살죠. 그냥 뭐 말씀이 그 말씀 없으면 또 못 살아, 이 사람은. 왜냐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게 은혜야. 그냥 그 감사. 말씀 하나만 있으면 뭐 살 것 같아요. 사람이 먹을 것만 있으면 산다는 것처럼 말씀 하나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이에요, 만나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죠?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게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호수아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만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 나오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광야 같지만 인생은 광야 같아. 인생은 막 허허벌판이야. 동서남북이 안 보여. 뭐 무슨 희망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막 광야 같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맛있는 거야. 만나가 맛있는 거야. 그게 그리워지고 날마다 일어나면 또 그리워지고 날마다 일어나면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사모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다면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거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재밌는 건가? 진짜 이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 아유, 목사님 맨날 저렇게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아유, 나 이렇게 재밌는 줄 모르겠어.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아직 은혜를 못 깨달은 건데요. 이 사람들은 일찍 죽으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살으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하여튼 회개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그 살아남아서 은혜를 딱 받아서 회개했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날에 죽어도 만족한 거야. 그래도 천국이니까. 그 다음날 죽어도,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서 회개를 못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유, 일찍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랑스럽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이 자기를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에 던지고 막 이러겠어요.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이 자기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구나,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천국을 밀어내니까 내가 지옥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게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요. 그런 날 종말을 맞이하면요, 그 주님 만나면 심판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남아 있는 사이에 내 육체의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그 영혼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말씀이 그 육체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내가 죽었다가 물에서 올라오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으로 계속 그 말씀 없으면 못 살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을 우리 하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겉옷은 무슨 단어냐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히마티온. 빼앗았다는 말이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 아이로라는 말은요,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빼앗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봐요. 겉옷을 빼앗아 들어 올려요. 그거 이상하지, 그것도. 사람 옷 뺏은 거지, 또 뺏어가지고 또 옷을 올려,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그거 이상하잖아, 그것도. 옷을 뺏었어. 근데 옷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아이로 빼앗았다는 말이 들어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이 속옷이란 말은 키톤이라는 말이에요. 키톤이란 말은 케토네트라는 말의 이 헬라어 말이에요. 케토네트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이 헬라 말로 키톤. 구약에서 케토네트가 처음으로 쓰일 때요. 어떤 옷을 쓸 때 썼냐면 가죽옷이라는 걸 쓸 때 케토네트라고 썼거든요. 가죽옷.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말은 이게 키톤, 가죽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겉옷을 들어 올린 자에게 속옷이라는 가죽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됐네요. 자, 겉옷 빼앗으면 속옷을 갖다 이렇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속옷이 뭐라고요? 가죽옷 같은 거라고요. 가죽옷 같은 것을 이렇게 주어라.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빼앗은 그 옷은 그럼 어떤 옷이에요? 가죽옷 전에 옷 입었던 거는, 가죽옷 전에 입었던 게 무슨 옷이죠? 가죽옷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죠. 허리띠를 해 입었단 말이에요. 그거 입은 자에게는, 그거를 입고 있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어라, 가죽옷도 주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 이제 좀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사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었을 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그때 그거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팍팍팍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 5초 만에 만들었다, 뭐 이거를 이렇게 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하긴 뭐 몇 분이면 만들 수도 있겠네, 그죠? 이빨을 갖다가 막 꽈가지고 그냥 허리띠처럼 이렇게 딱 차면 그냥 벌써 완성. 그러면 허리띠 완성, 그러면 5분 안에 완성됐을 수도 있겠네. 근데 어쨌든 그걸 만들기 전에는, 그걸 입기 전에는 안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입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무슨 옷을 입혀주더라? 가죽옷을 입혀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입은 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더라.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그 빼앗았다는 말은 일일이 쫙 이렇게 해서 팍 빼앗아,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가, 아이로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겉옷을 뺏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이렇게 뺏어서 들어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뭘까요? 이게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들어 올렸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들어 올려버린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예수님을. 이게 잘 이렇게 뭐 인사하면서 앞에서 절하면서 들어 올렸어요? 아니면은 막 그 옷도 막 뺏어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 막 던져서 그냥 막 못 박아서 막 올려버려. 어떻게 올린 거예요? 이게 막 인사하면서 절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올렸어요? 아니면 막 옷을 뺏고 찢어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옷을 뺏고 찢어버리고 그분을 갖다 들어 올려버렸죠? 여기 보니까 겉옷을 빼앗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옷이라는 히마티온을 입고 있는 자를, 히마티온 입고 있는 자의 옷을 뺏어서 그의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들어 올려놨더니 그 예수님을 들어 올린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뭐를 줘라? 속옷을 알려줘라는 거죠. 속옷을 갖다 줘라. 저렇게 나를 배반하고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에게, 그걸 깨달은 자들에게, 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라고 아는 자에게, 율법으로 예수를 죽인 자에게 그 예수의 속옷도 주어라.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어라.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알게 된 자에게 진리를 금하지 말아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 나무를 먹은 자에게 생명나무를 전달해 주어라. 율법으로 예수를 죽인 자, 밭을 가는 자에게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만들어라.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는데 그 밭을 갈아엎어 농사 짓는 자에게 예수라는 그 밭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들어 올려 농사 진 자에게 그 속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도록, 진리를 발견하도록 해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라. 가만히 멍하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죽인 자, 히마티온이라는 그 옷을 빼앗은 자에게 키톤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어라. 진리를 알게 해주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에게, 밭을 경작하는 자에게 그 보물을 발견하도록 해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 만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카타바이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내려가요? 말씀이 올라간 자에게. 말씀이 올라간 자에게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있는 말씀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카타바이노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구나, 그 겉옷을 빼앗았구나, 내가 겉옷을 빼앗았더니 그 속옷을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치마를 해 입었더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내게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진리의 말씀을, 겉옷을 빼앗았더니 겉옷을 들어 올려놨더니, 겉옷을 입으신 예수를 들어 올렸더니 속옷을 입으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